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매우 귀중한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속한 곳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사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시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곳 아니니 주 찬양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지 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동대문구 내의 어려운 이웃과 강원 울진 산불 피해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이 전달되어 풍성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환 탄원을 통해 기독사학의 자율성이 구현되어 학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환우들을 위하여 주시옵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 나아가오니 언제나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3월 마지막 주일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인이 있던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저희들은 코로나와 세상 환경을 탓하며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겨울 추위를 보내고 따스한 햇빛으로 세상에 돋아나고 꽃을 피우며 아름답게 계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에도 따스한 햇빛을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성전에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하여서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언제나 저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과 특별히 전쟁으로 죽음에 내몰린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대국의 무지한 욕심 때문에 맨손으로 저항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저들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산불 화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로하여 한국교회가 그들의 슬픔을 품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을 통합과 번영의 시대로 열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잘 모시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오니 모든 위정자들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국민들이 소리를 잘 듣고 실천하여
갈등과 분열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동안길을 세우시고 오늘에 이루도록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예배 환경이지만 교회 사명인 한영혼 구원사에게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하여 교우들의 어려운 삶도 회복되고 하늘의 병상에서 일어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해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주시어 성도들을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족 모두 편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다하여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예배의 시종이 더욱 은혜롭게 하시고 교원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아버지께서 칭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천상의 귀한 말씀으로 듣고 은혜로 받아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순절이 되기를 비웠고 모든 간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염병이 청걸한 이 땅 속에서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도 주의 소망으로 부어주시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주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와 정결함과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곳에서 날마다 절망과 싸우며 이겨내게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짐을 모두 주께로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인 참심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다고 하신 주님,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거두신 주님, 주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생업의 현장과 자녀 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되지 않도록 주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덮어 씌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진실로 나음을 입는 놀라운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딴 게 아니야. 돈이 없으면. 딴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뭐 해놓은 게 있다대. 내가 그랬네. 저런 사람은 몸 보고 타고나서 저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데는 혼자서 울어. 나는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요. 그래가지고 수급자가 됐는데 내 삶이 골당하니까 나 혼자고 몸 아플 때가 제일 걱정이라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피해를 입은 주민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생애 처음이래. 이런 변화는 처음이래. 그래가지고 목에 뭔가 막 뚫리더라고. 저 먼 데서만 오니까네. 시끄러 우리 집인데 글로서 온다는 거는 만문했지. 우리 교회는 소외계층을 위해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행사를 1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산불 피해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평안과 기쁨을 찾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선물이 올 때마다 참 눈물이 나요. 참 무한한 행복 느껴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데서 이렇게 와가 해주고 혼자 앉아 엉엉 울어요.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기쁨 나눔 상자는 단순한 나눔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하시겠어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 만나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개인 관리를 또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 부활절 기쁜 나무 상자는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대문 관내나 남대문 쫑방촌이나 어려운 곳에 보통 평균적으로 2,000상자 이상씩 그렇게 나갔습니다. 또 올해는 동해안에 또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생활 필수품이 지금은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순간입니다. 돕는다고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도움이 그렇게 빨리 오지도 않고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동해안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기쁜 상자를 전달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전달을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개 플러스 2,000개, 4,000개 정도니까 여러분이 만드실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이렇게 하셔서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셔서 어렵지만은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있는 이런 브로시에 보면 여기 기쁨 나누는 상자, 기쁨 나누는 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교환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교환권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상자를 갖고 가셔서 이삿짐 쌀 때 쓰시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책을 쓰시거나 뭐 그런 다른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상자가 예쁘니까 그런 용도가 아니고 요 갖고 간 분은 반드시 갖고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시고 상자를 갖고 가셔서 가족 수만큼 이렇게 갖고 가시고 또 나는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분은 한 상자당 3만 원 정도니까 헌금으로 그렇게 해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이번 부활절은 정말 주님의 부활절이 어려운 분들과 나누어지고 또 당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이재민들이라 그럽니까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 교파를 떠나서 조금 대표적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난민들에게 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보내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강군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4월 동안 큐티즘 발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부가 지금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다 지워버리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기독교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측입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 기독교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적으로 잘못됐다. 종교 자유나 또 교육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헌법 이렇게 수호를 위한 소원 서명을 위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가실 때에 좀 힘드시지만 아마 2층과 3층에서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인을 좀 해주시면 서명을 해주시면 그것이 이 법령을 바꾸는데 여론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서 기독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에 아마 미션스쿨 나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 영향으로 또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 교육이 인성 교육이 인격 교육이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요한 목사님이 일신상의 자유로 갑자기 사회문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요한 목사님이 이어서 한기성 목사님이 선임 목사님이 되고 육마을 담당 목사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월 달부터 그렇게 발령을 내는 걸로 그렇게 인사 발령 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또 육마을에서는 새로운 목사님 맞이해서 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거절 안 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10가지 재앙을 분석해 보면 고통이 점진적으로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재앙의 종류별로 의미가 각각 다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재앙 자체를 보면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금도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있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또 일상이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능력에 해당되는 코아라는 이 단어는 힘, 기력, 역량 등을 나타내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애굽에 있는 요술사에게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할 때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바로까지도 고백합니다. 10장 16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전장에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화루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시간은 달라도 지역은 달라도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뭘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들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도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신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언제나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큐티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에게 꼭 그 말씀을 잘 보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꼭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며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셔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과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은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의 종류가 그냥 하나님이 정하셔서 10이라는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10가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과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사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깨트려 버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우상 때문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그것, 애굽 사람이 믿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물로서 피로 만든 것은 그 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크눔과 하피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생명과 다산의 여신인 헤겟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티끌로 만든 이 재앙은 대지를 지배하는 신인 게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파리 재앙은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곤충의 신 하트콕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가축 재앙인 악질은 풍요의 신으로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와 사람과 춤, 술신 등으로 알려진 암소의 형상을 한 하토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의술의 신 임호렙과 치료의 신인 타이폰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으로 각종 신들의 모타가 된 누트와 공기의 신 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야곱의 농사를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곤충의 신인 세라피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애굽인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시긴 태양신 라를 무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 난 것을 죽인 것은 바로의 가장 직접적 수호신인 생명의 신이요 이집트 최고의 신인 오시리스를 치신 것입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믿고 있었던 각종 우상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참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을 심판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 하고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칼 아이들만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는 수백 가지 증상의 문제의 본질이 되며 우리 마음 자체가 신들의 전쟁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신을 선택해서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쾌락의 신전에서는 음식의 신, 여러분 텔레비전 보십시오. 요즘 먹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 틀면 틀 때마다 전부 다 먹는 것, 그거 전부 다 그거 나옵니다. 잘 먹기 위해서, 멋있는지 위해서, 맛집 찾기 위해서. 이 음식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 있습니다. 섹스의 신. 여러분 드라마마다 불륜 관계는 두 번째 문제치고 3중, 4중 관계 문제를 꼬아서 만들면서 복잡하게 만들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험하게 만들어간지 이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텔레비마다 한번 의식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오락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저기도 나오고 더 저기도 나온 사람이 여기서 나오고 그 오락 프로그램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심전에서는 성공의 신, 책을 보면 성공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잘 사는 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돈의 신, 그리고 성취의 신, 어떻게 하면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느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신전에서는 로맨스의 신, 내로남불이란 말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가족이라는 것이 신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게 신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에펠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301m짜리 철골입니다. 에펠탑은 당시에 파리의 우아한 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철골 덩어리라고 비난을 받고 해체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매일 보면서 사람들은 에펠탑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펠탑 효과라는 건데, 이 단어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처음 명명한 것인데,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대상에 대해서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 갔을 때 아마 야곱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 사람이 제사 지내고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담겨 있는 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생활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 백성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상숭배에서 뭘 만들어 놓고 기철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쾌락이나 기쁨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쾌락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수많은 돈을 넘겨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상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내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상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내 안에 빨리 우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우상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우상을 떨쳐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을 때만이 우상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계획과 뜻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활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보니까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세워나가는 방법, 첫째는 방법은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먼저 보게 하시고 깨뜨립니다.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애굽을
애굽을 지금 심판하신 이유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받게 하는 이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를 고백하고 주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든든히 서갈 때에 우리는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리고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일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문제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델레이드 에디슨 폴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한 병을 앓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 치료함을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선교사 나가는 것 자체가 귀한 일 아닙니까? 복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고 안 열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길을 열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조그만 규모의 기도에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인데 그날 이 기도가 바로 이 폴라드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이것이 가득 찬 것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세운 의지, 내가 세운 기준이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지 결코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성경을 들을 때 그에게 보여진 말씀이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담아서 그는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간과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와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내 삶 속에 오기 전에 이것을 빨리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었습니다.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였으면 흙에 불과합니다. 주의 생기로 살아있사오니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어떤 절망과 고난과 주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위로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치고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며 주께서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